자, 제가 서론이 오늘 좀 길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 바울이 급하고 격한 어조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저도 아침에 목회자 형제 모임에서 오늘은 제가 좀 발제였습니다. 이제 발제를 하느라고 그 발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맡은 발제의 영역이 그 노희영이 쓴 그 책인데, 갤러리아 백화점, 이 하나의 슈퍼마켓 같은 또 이 쇼핑센터와도 같은 이 한양 유통을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만든 그 노희영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노희영이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2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기획했던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광해고요, 또 하나는 명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발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한지, 진행을 하는 가운데 그 책을 선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발제할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업체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그 노희영의 그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왜냐? 저는 그 책을 읽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많은 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성공신화에 묶여져 버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지 않은,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노희영이 그렇게 똑똑한 그러한 이 머리와 또 그러한 계획, 그가 말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노하우들,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사역에 적용을 하면 많은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에 일정 부분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인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리고 말씀에서 찾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서 노하우를 찾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서 노하우를 찾아서 그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 같이 모이는 형제들은 절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럴 염려가 물론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자유하지 못한 이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늘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돈에 묶이지 않아요, 성공에 묶이지 않아요, 아멘. 체면, 자녀에 묶이지 않아요. 아멘.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요동쳐요? 자존심, 체면, 성공,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을 때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 이것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면서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여기에 여전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초조함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 안에 언뜻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날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율법을 더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다시 여기에 우리가 율법을 더하기 시작을 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는 것이다. 사단은요, 이 율법을 더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모습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니? 너에게서 이 정도의 행함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니? 그래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일들을 이 악한 영이 해오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은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철저히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값싼 은혜의 뒤에 숨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모든 게 은혜라고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사랑,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늘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의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예수로 주어지게 되는 거고, 아멘. 또 하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소망, 이게 믿음, 그리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망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늘 하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이 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뭔가 묶여 있다면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자,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흐려버리게 하는 것, 뭔가 세속을 거기에다가 물타기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관용을 베풀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 그런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관용을 베풀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 될 일이에요. 누가 너희를 막더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야.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생명은 하나잖아요. 영적 생명도 하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진짜 복음에 맡길 거예요? 아니면 가짜 복음에 맡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여 가는 것인데, 우리가 엉뚱한 이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누가 책임지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들. 9절을 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허락을 해도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은요, 이 누룩이 나중에는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 이게 제가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좀 뭔가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뭐 다 좋은 얘기, 그럴듯해요.
그래야 성도들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다. 배울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건 자기중심주의, 자기가치 챙기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속주의, 현실주의예요. 조금만 이것이 들어와 있어도요, 나중에는 거기에 묶여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세상에 내 마음을 내어놓았더니 그게 누룩이 되어가지고 내 온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요? 내가 말씀을 더 붙잡는 것 같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룩은요, 단 한 톨도, 단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을 눈꼽만큼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줄로 나는 확신한다. 너희를 그렇게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심판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복음을,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베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류냐면, 이 자유함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두 가지 잘못의 모습이죠. 하나는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이게 뭔가 방탕과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 모습이죠. 뭔가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중심인데 또 하나의 잘못된 모습은요, 자기 의, 자기 가치, 또 자기 주장, 여기에 묶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 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러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자유는 우리가 처음 1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을 초월해서 어디 산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그 자리, 여기에 나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자기에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의미를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아멘.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나가 되라고 주신 우리 성도들과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 아멘.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편, 즉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어떤 규칙이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이 좋아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언제나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요. 늘 자기 존재감이 있어요. 또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 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지만, 뭔가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교회가 뭔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아야, 또 어떤 분은 주의 일을 감당할 적에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일해봐야 표도 안 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저는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약하죠. 뭔가 그럴듯하게 어떤 일들을 진행했을 때 교회의 명분이, 어떤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 그 교회가 주역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 일 안 해, 그냥 우리는 거기서 빠질래, 뭐 일을 해야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거기에 우리 에너지 쓸 이유가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게
그게 교회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굳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늘 자기 편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자기 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편 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요 자신을 믿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소욕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하면서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욕구,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육체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일들을 기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되지만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육체의 일과는 상관이 없고 성령의 열매하고만 상관이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이 육체의 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모두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상관없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뭐 나는 투기하지 않는다, 나는 술 취하지 않는다, 제가 술 취함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공부하면서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지만 그 실상을 보니까 전부 다 육체의 일이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주를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일의 모양은 주의 일 같은 그러한 모양일지 모르지만 결국 육체의 일이더라. 육체의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고 아멘. 더 집중하면서 아멘. 그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한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인 믿음을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둬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심어야 아멘.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좀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좀 외우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선, 선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뭔가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나와요. 너그러운 마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함, 양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그 선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맛본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선함, 이거하고 내가 좀 착한 일 좀 해야지, 인간의 차원에서 나오는 그 선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인 거예요. 아멘.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내가 안 맺으려고 해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주렁주렁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매여 있고 묶여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육체로 맺을 수도 없지만 육체로 금지할 수도 없는 열매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 여러분,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내 욕심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항상 거짓 교사들, 가짜들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육체의 일들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인데, 아멘. 그 가짜들에게서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가짜들에게 유혹당하는 그 모든 것들, 가짜들이 내어놓는 게 뭐예요? 자기 육체를 채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아멘.